알기 원하네. 귀한 축복의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라는 영어 단어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성도님. 교회라는 영어 단어 가운데 뭐가 빠졌습니까? 단순한 철자 유아가 빠졌습니까? 예, 오늘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You are church. 교회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그리고 그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과 인사할 때 당신이 교회입니다. 시작. 당신이 교회입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는 빌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에 그 교회 이름 여러분 한번 그 간판 보신 분 계세요? 간판에 보시면은 당자를 많이 붙였어요. 무슨 교회 당, 아니면 무슨 예배 당. 그리고 그 당자가 무슨 한문으로 무슨 당자예요? 집당자를 써요. 집당자. 그래서 이 빌딩은 예배 보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정으로 가시면 가정에 여러분이 샘물교회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 가시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샘물교회로 파송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만 저 먼 오지에 먼 나라에 파송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샘물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은혜 받고 이곳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가라는 거죠. 가서 복음 전하라. 가서 주의 증인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 시애틀 샘물교회를 이 페더레이 지역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님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진다. 여러분 그래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많아.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주십니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우셔가지고 이제 땅 끝까지 모든 언어, 모든 문화, 모든 환경 다 극복하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래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결단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참 우리 그 사전에 참 의미가 잘 설명되어 있어요. 마음을 이 줄로 묶어 놓은 거,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고 생각할 대로 살지 않으면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누구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샘물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이 여호수아 24장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 시대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여호수아가요 그 사역을 마치면서 고별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 나왔죠. 여러분, 그렇죠. 사람도 유언이라고 있잖아요. 유언.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유언. 이제 고별 설교예요. 저도요, 제가 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 부친께서 해주신 말씀은 항상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25년 목회사역을 감당하신 부친께서 제가 목사로 세움을 받을 때에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결정적인, 얼마나 결정체적인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부친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 딱 세 가지, 여러분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려 기억하실 거예요. 자, 목사는 첫째 돈, 둘째 여자, 셋째 명예, 이 세 가지 주시면, 우리 아버님이 목회사역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고, 요 세 가지만 참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조심하면 은혜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고 부흥은 누가 이렇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속도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속도가 아니야.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방향이에요. 방향. 그러므로 우리 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친히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험한 산에 다니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나침반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길을 잃었어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세상 길을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좀 잘못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헛발을 내디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나침반이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푸른 초장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이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고별 설교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결단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결단해야 된다.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이 너희들에서 멀어질 것이다. 그 결단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씩 배워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어떻게 결단하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누구만 섬기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깁니다.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깁니다. 여러분, 쉬운 내용인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제가 말씀드렸죠. 쉐마 교육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태인의 쉐마 교육이. 들으라 이스라엘. 그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것을요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사상 가운데 교육시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이신 한 분만 섬기는. 근데 여러분 섬기라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섬기라 어떻게? 좀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요 이 24장에도 우리가 나오더라고요. 23절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시작. 버리라. 버리라고 얘기해요. 23절 초반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려고 나가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과감히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 버려야 주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조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좀 잘 되어지면 이스라엘에서 꼭 주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 혼합적인 거, 복합적인 이방 문화, 이방 신들을 자꾸만 섬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의 이방 신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꼭 무슨 금덩어리, 금송아지만 만든다고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려면 버려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 줄을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의 대표적인 뭐 돈이라든가 뭐 직업이라든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사랑하지 말라고. 거기에 매어있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요 사업과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 심지어는요 그분의 취미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그 취미 생활이 더 중요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날 나에게 있는 이방신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시기를 원한다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동반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동사로 나오죠. 두 번째는 23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무엇을 향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냥 하는 척하는 거 하나님 다 알아.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여러분이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한순간은 그냥 하는 척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받지 않으면요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 섬기는 것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함으로 찬양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함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딴 데 다 가 있는데 몸만 지금 여기 나와 있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진정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할 때 주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단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청종이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많이 접하는 것 중요합니다. 문제는 어디 있어요? 문제는 들어도 행치 않으면 죽은 믿음이란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많이 들으세요. 요즘에 더군다나 여러분 요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여러분 무슨 뭐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국교회 100대 교회 좀 큰 교회라고 하는 100대 교회 목사님들 그 주일날 설교가요 한 사이트에 다 그냥 월요일 아침마다 하면 다 올라가 있어요.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못 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마켓 앞에 전도로 나와 보세요. 교회 모르시는 분, 예수님 모르시는 분 별로 없어. 못 들어서가 아니야.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 받았으면 드려야죠. 받았으면 순종해야죠. 받았으면 행해야죠. 여러분 듣고 순종, 청종함으로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듣는 건 아는 건 지식적으로 많은데 행하지 않으니까 우리 기독교가요. 죄송한 말이지만 인기가 없어. 인기가 세상 사람들하고 인기가 없어. 너나 잘 믿으라고. 당신이나 그 열심히 다니라고. 여기서 있는 박 목사부터가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섬기기로 결단하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버리라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더 아끼는 것들 있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냥 겉모습만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청종함으로 진정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결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 시작.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라.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호수아와 그 집은 어떻게 생각해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비싼 말씀 한번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어떤 말씀 하셨어요? 여기 그 마태복음 그 산상순례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비싼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이거 산상순례에서 말씀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 그럼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다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끊임없이 무엇과 무엇이 갈등합니까? 사도바울이 말한 대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항상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선택해야 돼. 내가 옛사람을 따라갈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성령의 새 사람을 따라갈지 끊임없이 갈지 그럼 선택해야 돼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합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만족함에 누리라 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런 말씀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하나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그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선택할 것인지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재물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더라. 그것이 17절 내용에 자세히 나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무슨 축복이에요? 인도하심의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초반부에 보시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다 같이 시작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 인도하신 분 누구예요? 나오게 하신 분 누구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로 하는 사람, 선택하기로 하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가는 길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인도하시되 뭐라고 했어요? 너희보다 앞서 행하시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우리는 5분 뒤 1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그럼 5분 뒤 1을 안되면 교통사고, 끔찍한 교통사고 당하겠습니까?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하는 자에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하나님 편을 들기로 선택한 그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요 굴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만 서 계십시오. 지난주 목회 칼럼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링컨이 남부전쟁 당시에 그 어려움을 처하니까 그 참모들이 와서 무슨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위로가 되는 것 같았지만 위로가 안 됐어요. 보다 더 깊은 영성을 가진 링컨은 뭐라고 그랬어요? 적군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요. 그러면 그 기쁨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 한량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야. 이게 원리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축복만 기쁨만 평안만 바라는 거 이건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이걸 가지고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치 무당을 떠놓고 정한수학을 떠놓고 달에게 나무에게 비는 것과 같은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기쁨에 그런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요소들로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맛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축복의 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성에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적을 행하시는. 오늘 말씀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홍해가 갈라진 거 하나님의 역사로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편에만 서기로 결단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기적들로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드리는 오늘도 우리가 찬양드렸죠. 아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내용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맛보면 맛볼수록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이 하나님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그 말했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분량이 크면 클수록 있잖아요. 세상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보다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주시면 홍해바다를 가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앞뒤로 꽉꽉 막혀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누구에게?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4장 17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떠한 사람에게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나운 맹수가 공격할 때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길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맹수들과 싸웠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죠. 그 말이 참 좋아. 울타리. 울타리라는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울타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산성이 되어주신다. 다윗의 말에 의하면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시면 그 어떤 세계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아직도 끌어버리지 못하고 제어버리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방황한다는 거죠. 그럴 때 너희들 결단해라. 결단해라. 여러분 결단해야 변화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저 아무런 맛없이 아무런 내용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변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는 이 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는요 버려야 된다고요. 이방 신상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에 두는 나의 삶,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누구로 향하라고요?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순종하며 행하며 나갈 때 진정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기를 결단하는 큰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 여러분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형통한 일만 주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로 나가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완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도 앞뒤가 꽝꽝 막혔을 때 앞에 커다란 홍해의 바다가 놓여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홍해의 바다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 항상 형통할 것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영영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시는 이러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변화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왕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을 더욱더 성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